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12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이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변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함께 읽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심, 12명의 제자를 세우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새벽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미술이나 디자인 계열에서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 보색이라는 표현을 알고 계십니까? 이 보색이라 하면요, 이 두 가지의 색을 섞었을 때 그 색이 흰색 혹은 무채색이 되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색을 보색, 그리고 이 보색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 보색 관계의 두 가지 색을 섞으면 무채색과 흰색의 결과물이 나오지만 이 두 가지의 색을 섞기 이전에 이 두 색을 맞대어 보면요, 이 두 개의 색은 서로 너무나도 극명한 대비를 보이게 됩니다. 둘을 곁에 두고 가까이 보았을 때 이 각자의 색이 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술이나 디자인을 할 때 이 보색의 특징을 잘 이용하면요, 이 작품을 통해 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 색의 대비를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이 6장 전체의 문맥 안에서 이 마치 보색의 관계를 가지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색깔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시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 율법주의로 대변되는 유대 종교자들이 가지는 하나의 색과 복음주의라고 하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서로 다른 색의 대비가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6장 전체에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도와 그림을 이 머릿속에 그리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이 새벽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중심 메시지를 우리는 의외로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은 무엇이라고 보여지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핵심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들로 부르시고 계십니까? 우리 방금 읽었지만요, 우리 본문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12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이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어디로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산으로 가셨습니다. 무엇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죠. 이 복음서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시거나 이 사람을 세우실 때 늘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죠. 그만큼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이 일은 이 예수님이 이루실 구속의 사역 속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뒤에 드디어 12명의 그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게 되는데요,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시선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누구의 시선입니까? 바로 율법주의의 근간을 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앞서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자른 에피소드와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과 전혀 별개의 상황에서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이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12절 말씀 서두에 어떤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 무렵에,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사역이 앞서 일어났던 두 개의 사건, 이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난 때와 중복되거나 혹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앞서 일어난 일들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런 무엇과 무관하지 않을까요? 이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안이 꼽고 또한 불편한 그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예수님을 향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을 가지고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바라본다면 그들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예수님에 대해 어떤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려 하겠습니까? 제가 만약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저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의 이 제자들의 삶의 면면을 살펴볼 것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이 과연 이 제자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이 제자로 불리기에 적절한 조건을 가진 자들인지 가장 먼저 묻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자들의 면면, 이미 우리가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대부분 이 어부의 집이라는 뜻의 이 베세다와 이 갈릴리 지역 출신의 어부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이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과하게 징수하여서 로마를 위해 바치는 민족의 배반자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주님에 대해서 늘 의심하던 자들도 있었고, 이 열심당원이라 불리는 과격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분명한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16절의 말씀에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도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면을 가진 12명의 제자들에 대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평가는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자격 미달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 종교자들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들을 향해서 학문 없는 범인, 새 번역에서는 배운 것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와 같이 이 율법 학문에 뛰어난 이 소위 말해 엘리트 코스를 밟은 자신들에 비해서 너희들은 정말 모자라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야 라고 그들은 평가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이 이 무얼 하던 자들이었나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시선을 쏟고 있습니다. 과연 합당한가? 과연 충분한가? 그런 관점으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요, 그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하던 자들이었나라고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무엇을 하던 자들이었나가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무엇을 할 자들인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행할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세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함일까요? 복음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그들을 보내어 말씀을 전파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이 복음을 또 다른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증거케 하기 위한 사람들로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능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 이 세상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을 깨닫게 되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자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 또한 복음의 도구로 그들을 구별하여 세우셨음을 우리는 이 마가복음 3장에서 나타나는 이들을 세우신 예수님의 그 세 가지의 목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통로 또 그 복음의 도구로서 합당한 자들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 제자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나 그들이 가진 어떠함을 통해서는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이고요, 이 세상의 관점이고 무지하고 연약한 이 죄로 물든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와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에서 분명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또한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본인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저들을 향해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기적을 베풀게 하시며 병들고 아픈 자들에게 치유를 행하게 하심으로 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그 나라를 세워갈 당신의 제자들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이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갈 그 주체는 연약하고 턱없이 부족하고 결핍이 가득한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이 구속의 중환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로 대표되는 유대 종교자들의 시선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복음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이 나 자신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나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어 버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가 쓰신다 하시기에 비록 그저 그런 우리 자신의 삶이지만요,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의 도구로 드릴 뿐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우리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책임지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무렴 그런 책임감도 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음을 우리는 수많은 성경 속 인물들을
택하여 당신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히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제한하거나 거절하거나 거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은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고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완성의 단계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부르신 자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무엇으로 불러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이 삶의 시선으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제한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비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의 시선과 생각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전한 일하심 속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일 뿐 우리 안에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제거되어야 할 죄악의 본성, 이 죄의 쓴뿌림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제자로 또한 당신의 동력자로 오늘 이 시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의 일생을 통해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의 역사, 그 복음의 풍성함을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동력자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귀한 복음의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빼곡히 쓰여지는 이 복음의 일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가득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 이 어리석은 삶의 시선과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길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제한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한없이 부족한 것이 많은 죄인이지만 이런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들어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하루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오. 나를 주님의 동력자로 세워주시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둘째로는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샘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 시대의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종으로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또 함께 동력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주요 일정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예결산 재직회와 또 2월 6일에 있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모임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2월 19일에 있을 예수 영전 모임 가운데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2월 11일과 12일에는 우리 톡진 청소년교회 겨울수련회가 있고 2월 18일부터 진행되는 새벽 이슬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수련회 가운데 말씀의 강력한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세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교회를 위하여 또 교회 모든 주요 일정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